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듣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아직 DTS 안 하셨죠? 였고, 두 번째는 블레싱 안 해보셨죠? 였었습니다. 드디어 도장 하나를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당당하게 블레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레싱을 하고 나니까 좀 달라진 시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랑 아이들하고 블레싱 이후에 휴식도 좀 취하고, 그동안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좀 외곽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는 모든 장소가 블레싱 예비 장소로 보이더라고요. 한적한 곳에 있는 교회를 보면 이 주변에 블레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게 되고, 우리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게 되고, 여기 샤워장 자리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블레싱을 해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시선이겠다 싶어요. 저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레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다짐하셨나요? SNS를 통해서 또는 만나는 청년들마다 블레싱에서 주신 그런 은혜들이 가득한 것을, 그런 것들을 나누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주신 은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그리고 블레싱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린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블레싱 이후에 삶이 좀 달라지셨나요?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지셨나요?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나요? 우리가 보통 수련회라고 하는 것들, 우리 교회의 비전 트립이라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고, 그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감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로부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블레싱 뽕에 취해서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개강 얼마 안 남았죠? 언제예요? 내일? 다음 주? 내일? 네.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직장에 다시 복귀해서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고, 블레싱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블레싱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좀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사였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블레싱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땅끝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하필 오늘 사사기의 본문이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름에 좀 많이 묵상했거든요.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고, 우리 초등부의 여름 주제가 이거였고, 또 우리 블레싱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 삶으로 이어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였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할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죠. 그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큰 사명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러니까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이방 나라였던 미디안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 물리치는 것, 이것이 기드온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기드온은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은 겁을 먹고 있었고, 우상을 헐어버리라는 명령에도,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너무나 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명확한, 분명한 확신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양털 뭉치 하나 놓고 하룻밤에는 그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길 구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을 제외한 주변에 이슬을 내려주기를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우상 헐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좀 초자연적인 확신까지도 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야 기드온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드온에게 확신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미디안과의 전쟁하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기드온이 함께한 군대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300명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300명만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겁먹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겁먹은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이 전쟁은, 그리고 우상을 헐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3박 4일 동안 했던 블레싱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블레싱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여러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죠. 저도 이런 블레싱은 처음이기도 했고, 우리가 3년 만에 하는 블레싱이다 보니까 잠자리가 불편한 거, 샤워 시설이 불편한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실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너무나 잘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는 샤워 그 텐트가 막 무너지기 직전에 서로 경계서 가주면서 그 안에서 샤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마을 잔치에 오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울퉁불퉁했었던 그 벽에 그리는 벽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얼마나 예쁘게 잘 완성했어요. 어린이 사역은 어땠습니까? 한 번 더 요청이 들어와서 급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을 전도도 그렇고 마사지도 그렇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농촌의 일손 돕기 사역, 아직 피곤해서 그래요. 농촌 일손 돕기 사역,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또 식품팀은 얼마나 그 더운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물품팀도 있죠. 우리 시스템팀도 있죠. 우리 진행팀도 있어요. 미디어 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안 끝났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요. 혹시 제가 얘기 안 한 팀 있나요? 청소팀 얘기 안 했어? 마을 청소팀 얼마나 고생했게요, 그죠? 또 얘기 안 한 데 있어요? 마을 전도? 전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배팀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블레싱 통해서 우리가 이거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블레싱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어쩌면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녁에 있었던 그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또 영상 보고 이러면은 은혜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나시죠? 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몇몇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블레싱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싱뿐만 아니라
사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에 찾아오는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블레싱에서 받은 은혜와 블레싱에서 했던 업적들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싱에서 은혜 많이 누리셨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내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블레싱에서 뜨겁게 예배했던 것, 뜨겁게 찬양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면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에 빠져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내 삶에서는 경험되지 않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수련회에서는 블레싱에서는 일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없다. 그러면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SNS를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비해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꾸며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좀 극단의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SNS에 명품 사진들을 그렇게 올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사진 찍고 그걸 자기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정말 자기 것처럼 올리더라고요. 자기의 삶이 아닌데, 자기의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은 내 삶인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블레싱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블레싱에서 받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 받은 은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만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그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사사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기드온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인지 주목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범하는데요. 기드온이 범했던 첫 번째 실수는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게 왜 실수일까요? 아마 여기 이름에 담긴 뜻 때문일 텐데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손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 지금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이 말은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시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사를 보내는, 재판관을 보내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은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고백은 블레싱을 다녀온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블레싱에서도 나누고 고백했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서 준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채워주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멋진 고백을 했었던 기드온이 말과는 다르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너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모순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이 아비멜렉이 단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기드온을 가리켜서 왕으로 삼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뭔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70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이름만 등장하는 거는 성경이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사건을 주목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이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주변 나라에 있었던 왕의 모습들.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까지 낳았겠죠.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것도 그 당시 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었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많이 따르는 것도 그렇고, 그 본문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색 옷도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왕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죠. 여러분, 이번 블레싱에서 증인이라는 키워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증인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 안에도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재판장에서 판결을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합니까? 판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증인에게는요,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그 증인에게는 자기가 본 사실,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요. 결국 이 말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사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한적이에요. 어쩌면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네라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척 그런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블레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일상을 블레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했던 실수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실수는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백성들이 모아왔고 그걸 걷게 해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모셔두었던 겁니다. 원래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막에,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있는 것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것도 문제였고, 제사장이 아니었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드온이 어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은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자기가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 에봇이 음란하게 여겨졌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올무가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요청해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기드온이 지금 나에게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서 기드온에게 주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 이거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얻은 거야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할 정도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 한가운데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봇 자체가 올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했었던 일들이 나의 업적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싱에서 했던 그 사건들이, 일들이 나의 업적이 되면 그 일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블레싱에 가기 전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는 이 단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왔었는데, 블레싱 이후에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6장 1절에 보시면 기드온 이야기의 첫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전에도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 또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실수했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겁니다. 이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 또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도 바꿔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두 개의 말씀만을 가져왔는데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또 다시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룬 업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타락하는 상황들,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사사기 4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서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었는데 착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겪는 반복되는 실수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는 블레싱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은사가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사람들 많이 왔고 섬길 수 있었고 대접할 수 있었고, 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잘 섬기지 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은혜 받지 못했다. 이게 주어가 다 나인 거예요. 나, 내가.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주어가 나인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우리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로 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싱에서 우리가 뭘 했다? 뭐 했다? 우리 교회에서 뭘 섬겼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건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디에 쓰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싱에서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흘려 보냈을 때에 주시는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젠 달라져야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을 향해 이제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 끝 아닙니까? 이게 땅 끝이잖아요. 땅 끝이라는 말 자체도 내가 간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곳인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땅 끝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 이게 블레싱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블레싱에서 받은 은혜 안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도약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을 블레싱으로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인 겁니다.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잠깐 사과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5분 정도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계속 교회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오빠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을 2년 연속 역임했었고, 이게 제 자랑 같아서 좀 망설여지지만 자랑한 김에 조금 더 자랑을 해보자면, 제가 처음 중고등부 회장할 때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인원이, 중등부 고등부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중고등부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3 때 그 회장직을 이제 넘겨주고 나올 때 70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 갔고 군대에 갔다 온 다음에 저의 능력을 알아본 저의 청년 동역자들이 당연히 저를 청년부 회장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장 2년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알겠지, 성호야? 어딨니? 이것도 제 자랑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2년 연속은 제가 최초였었어요. 그 중간에 뭐 마을 리더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 여기 지금 자랑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리더는 뭐 리더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CCC라는 곳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성남의 을지대를 나왔거든요. 을지대의 특징은요, 남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90%가 여자입니다. 뭐야, 왜 오지? 형제들을 만날 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CCC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남자는 거의 저 혼자였었거든요. 근데 이 CCC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선배와 후배를 1대1, 그러니까 순장과 순원으로 관계 맺어서 순모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보통 많으면 한 2명, 3명 정도까지 순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물론 동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순장이 되고 저에게 맺어진 그 후배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자랑할 만하니까 지금 들고 나왔겠죠? 13명, 13명이었어야 되는데 12명이었어요. 12명. 네, 박진우의 12제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이 을지대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척박한 그 해가 유일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들어온 게. 제가 잘해서 그랬겠죠, 그죠?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때 때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신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것도 제 자랑이지만 4학년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이제 신대원에 졸업하면 바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학업도 해야 됐지, 신대원 입시 준비도 해야 됐지, 단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을 때 신대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역 잘할 수 있겠다, 나 좀 하는데, 은사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갔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신학교에 보내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열매들, 사역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들, 열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나 저는 이제 대학교를 신학을 전공하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수업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건 뭐였냐면은, 좀 좌절감을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책이 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책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다 하면은 사고, 좋지 않은 거다 하면은 빌려서 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추천해 주면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이런 한계를 보게 되었었던 거예요. 저는 나름 훌륭한 교회 오빠였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나름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도 갖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내가 했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었던 거죠.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좌절을 충만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방학하기 앞두고 마지막 그 채풀 드리는 날이 있거든요. 채풀을 드리는데, 그 채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채풀 때 예배위원으로 좀 섬기느라고 그 되게 예배당이 엄청 크거든요. 그 2층 꼭대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위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는 한 1000여 명의 정도 되는 그런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있지?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어떤 사역할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살리는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했었던 일들, 내가 한 일에 집중하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 내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말은요, 이전에 했었던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블레싱에서 경험했고 우리가 블레싱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 끝으로 가야 될 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 끝으로 가야 될 증인들 맞으시죠?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했던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할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블레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블레싱을 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거죠. 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블레싱에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지 못했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억한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잘 사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을 즐겁게 기대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연마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했다거나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음번에 하실 일이 선한 것이리라 굳게 믿고 기쁨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대의 참 명령은 기뻐하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미래에 하실 일을 연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블레싱 다녀와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연결하는 삶.
과거에도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예배 가운데도 일하셨고, 블레싱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찾고 할 때도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블레싱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결국에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좀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